찬송가 27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7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오 들어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다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닐의 동쪽 해변에 이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족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요셉 자손 중에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멘. 지난 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말씀에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게 되는 땅의 경계에 대한 말씀이고, 뒷부분에서는 각각의 지파별 이제 땅을 기업을 삼게 되는 이제 제비를 뽑게 되는데, 어느 대표들이 나와서 그 지파를 대표하고 또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땅 분배에 참여를 하게 되느냐에 대한 그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좀 알아둘 단어들이 있다면은 6절에 보면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해서 성경에서는 지중해를 대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면 왼쪽 편에는 지중해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보면 이제 이집트가 시작이 되고, 북쪽으로 보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역을 부를 때 왼쪽에 있는 지중해를 대해, 큰 바다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 요단강 동쪽을 오늘날은 이제 이스트 뱅크라고 부르고, 또 요단강 서쪽을 웨스트 뱅크, 가나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도로 볼 때 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오늘날의 요르단이 포함되지 않은 요단강 서쪽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보자면 북쪽에 이제 므낫세 절반의 지파와 중간에 갓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 지역을 우리가 갖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3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 동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므낫세 반지파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북쪽의 므낫세,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산 지역이라고 하는, 오늘날 이제 골란 공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비옥한 땅, 갈릴리 호수 오른쪽 편에 해당되는 아주 비옥한 땅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바산 지역, 오늘날은 이제 골란 공원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 밑으로 있는 오늘날의 이제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해당되는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갖겠다라고 말했던 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또 11절에 보면은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네렛이라고 하는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사실은 갈릴리 호수라는 말도 없고, 또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긴네렛 지역에 있는 호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수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강 하면 한강이라는 호수가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호수는 이름을 안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이 일종의 별명처럼 붙여지는 것으로서 그 긴네렛 지역에 있는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 자체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가요? 그것 역시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호수라는 뜻이지 호수 자체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디베랴 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베랴 바다
호수하고 바다를 나누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언어에서는 바다나 호수나 다 큰 거예요. 그래서 큰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바다로 우리가 번역도 하고 호수로도 번역을 하고 하지만 실제로 호수라는 단어와 바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베라 바다도 맞고 디베라 호수도 맞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제대로 지명을 본다면은 갈릴리 호수이고, 그리고 지중해는 바다인 거죠. 그래서 디베랴 바다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도시 옆에 있는 호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흔하게 우리가 혼돈을 갖지 않고 정확한 지명을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 또 긴네레 바다, 디베레 호수, 이렇게 부르고는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는 긴네레 지역에 있는 호수. 참 왜 그 호수에 이름을 안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라도 하나 붙이면 되는데, 우리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천지 호, 그래서 그 천지라고 불려지는 호수가 백두산 꼭대기에 있다. 사실 그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천지 호가 굉장히 크고 정말 멋있고 물이 맑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호수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수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생소하고, 그래서 옛날 지도를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 위에도 또 조그마한 호수가 있었고 중간중간에 아주 작은 호수들이 있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시간이 다 지나서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조그마한 호수는 완전히 말라서 지금은 땅이 돼버렸고, 갈릴리 호수도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성경 시대보다는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있는 염해가 오늘날의 지도를 보면은 성경 시대의 지형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봐야 됩니다. 오늘날 염해만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가운데가 볼록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 사진을 찍어보면 호수가 이렇게 길쭉하게 한 덩어리로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내려갔다 가운데 볼록 들어가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이 호수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붙은 그런 형태가 잘룩하게 들어가서 이제 붙어버리는 형태로 오늘날 항공 사진에 나오는데, 그래서 현대 사진들을 보게 되면, 지도 등을 보게 되면 약간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성경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한 덩어리로, 우리로 보자면은 그 고구마처럼 한 덩어리로 이렇게 옥수수처럼 그렇게 길쭉하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안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월이 벌써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흐르다 보니까 물이 자꾸 퇴적물들, 흙을 가지고 내려와서 물살이 약해지는 가운데 부분에다 계속 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염해, 즉 사해가 가운데가 완전히 잘려져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나눠져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밑에 부분은 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햇볕을 받게 되면은 그냥 증발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정부는 밑으로 큰 어마어마한 크기의 파이프를 밑으로 심어서 물이 밑에 있는 잘려진 나머지 염해 쪽으로 흐르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겨우 잘려진 부분을 면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가운데가 잘룩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고기가 안 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염해, 즉 사해를 주시기도 했고, 그런데 서기 600년에 있는 어느 귀족의 바닥 모자이크 장식을 보게 되면은 어부가 염해에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물고기를 못 잡는 사람이 들어가면 붕붕 뜨는, 붕붕 뜨는 것도 맞는데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으면 염도가 높기 때문에 대단히 쓰라리고 아픕니다. 그리고 누워서 신문을 보는 것이 완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붕붕 이렇게 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 염해, 즉 사해에서는 오늘날까지 익사해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상처가 있으면 소금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대단히 쓰라리고 아프죠. 그리고 또 소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미끌미끌해서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면 반드시 샤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지나가는 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다면, 처음 염해에 갔을 때 이제 차를 렌트를 해서 염해에 가서 주차를 시켜놓고 혼자 다니니까 아주 어렸을 때 그랬죠. 뭐. 그리고 나서 염해에 가서 혼자서 이제 수영을 좀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니까 뭐 이를테면 카메라도 이렇게 가지고 가서 찍기도 하고, 또 뭐 지갑이나 이런 것도 두고 와야 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방법이 있죠. 끈이 있는데 끈에 이제 경보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짐을 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놓고 징징징 감아놓고 경보기를 탁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게 되면 누구든지 제 짐을 빼가려고 하면 왱왱왱 하고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한참 이렇게 염해에서 수영을 하다가 왱왱왱 소리가 나면은 후다닥 나오면은 제 짐 훔쳐가려고 사람들이 몇몇이 왔다가 제가 뛰어나오는 걸 보고 도망을 가고, 근데 도망도 그냥 막 뛰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쓱 쳐다보고 가요. 쓱 쳐다보고 어스렁 이렇게 그냥 가요. 왜냐면 자기들은 수가 많고 저는 혼자니까. 또 이제 수영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왱왱왱 그러면 또 가고, 하여튼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 장소입니다. 아침에 그냥 재밌으시라고 드리는 말씀. 그래서 한 2번 정도 왱왱 거리고 다녔는데, 에이 안 한다 안 해. 그리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염해에 현재는 물고기가 안 살지만, 그러나 성경시대에는 물고기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들입니다. 바닥에 있는 모자이크를 통해서 당시 물고기 잡는 모습들이 잘 기록이 돼 있어서 오늘날의 지형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그 지역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있었던 갈대아 우르 바로 위에 있는 지역도 그렇고, 오늘날 가보면 완전히 사막 속에 있는 허벌판이고,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줄기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큰 이 한강 같은 물줄기가 우르를 통과했는데, 지금은 버려진 도시가 된 이유가 이 물줄기가 지금은 그 옆으로 통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강이 지금은 서울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데, 그러나 한 20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한강이 북쪽으로 뭐 동두천으로 지나간다든지 밑으로 수원으로 지나간다든지, 이런 지형의 변화, 우리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단단한 암석층 사이로 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강줄기가 변화되기가 힘들지만, 거기는 모래땅이니까 자기가 흐르고 싶은 대로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가다가 그 해에 따라서 강수량이 많아서 저 북쪽에서 나는 거죠. 여기는 강수량이 없고 저쪽 위에서 한 달 전쯤에 내린 비가 큰 홍수로 내려서 흘러가면은, 내렸던 그 물로 인해 그 힘으로 인해서 이 물줄기가 확 바뀌어서 다른 쪽으로 휘어져 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사막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확 휘어져 버리게 되면 여기 원래 있었던 도시들은 버릴 수밖에 없죠. 물이 없어지니까. 그럼 다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볼 때 참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여야 될 것은, 오늘날의 지도와 2000년 전, 신약은 2000년 전, 구약은 거기서 다시 1500년을 더해서 3500년 전 지도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봐야 오늘날 식으로 또 생각하지 않는 그런 또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앞부분을 두고 이제 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것은 그냥 기억해 두시고 재밌게 성경을 읽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이 앞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는데 경계를 두고 주셨다는 겁니다. 즉 다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땅은 이만큼이다 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신 땅이 뭐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북쪽으로는 왼쪽에 압록강까지 갔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두만강까지 갔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거기까지만 갔고 그 위쪽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지나가는 길에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압록강이나 두만강이 오늘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은 조선시대에 이 국경이 형성이 됐지만 조선시대에서 이 국경 넘어서 있는 지도가 사실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압록강이 여기 있고 지금 중국 땅과 한국 땅, 북한 땅이지만 있지만, 이 압록강이 아니라 압록강 바로 위에 가면 산맥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거기에 양만춘 장군이 중국의 금나라, 청나라가 침공해 오는 것을 막았던 그 도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이 중국 땅이었고 그 밑에가 이제 우리 조상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형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압록강이 이렇게 흐른다면 쭉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쭉 솟은 산맥이 있고, 산맥이 쭉 병풍처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산맥 위에 우리나라를 지키는 이 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지금의 한국 지도하고 비슷하지만 북쪽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간 상태에서 지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북쪽으로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글쎄요, 서울에서 이제 의정부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거리만큼은 압록강 북쪽으로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맞는 지형적인 모습이죠. 아니 중국에서 그 산맥을 넘어왔으면 더 밀어붙여서 더 가져야 되는 것이 맞고, 우리가 땅을 막는다고 한다면 강에서 막는 것이 아니라 산맥에서 막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예전 지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조선시대 지도도 그렇고 쭉 보면은 조금씩 더 북쪽으로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뜻은, 가나안 땅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땅이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형으로 보자면 남쪽의 사막, 광야 지역은 굉장히 좁게 돼 있고, 북쪽에 말씀드렸던 바란 지역, 또 오늘날은 골란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비옥한 토지 부분으로 해서는 쭉 올라가서 아주 비옥한 장소가 있는데, 그 지역까지는 성경에서 아람 또는 시리아라고 불려지는 그 장소의 일부까지는 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상은 갖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남쪽은 광야가 많고 북쪽은 굉장히 비옥한 곳인데, 오늘날 비옥한 이스라엘 땅 부분보다도 한 4배 이상은 더 북쪽에 더 하나님 주신 이 경계로 보자면 더 차지하게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조차도 이 땅을 다 회복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이스라엘이 처음 생기고 난 다음에, 즉 민수기 34장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포함해서 이 땅을 차지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이만큼 가지라 라고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이만큼만 갖고 더 안 갖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만큼 가지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 땅조차도 가진 적이 단 한 번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조차도 한쪽은 이렇게 사과 비워먹은 것처럼 그쪽은 영향력은 끼쳐서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관리를 보내서 그쪽에 왕으로 삼게 하는 그런 강력한 그 식민주의 정책을 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땅을 우리 땅이다, 내 땅이다,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이다 라고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기는 어려워서 그 땅은 그 땅대로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있고, 다만 조공을 받고 이렇게 지배하는 정도까지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있었지 차지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34장에서 주신 이 땅이 다 차지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리고 그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죄악, 게으름이나 불충함이나 무책임함이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끝끝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그 복 가운데 기쁨을 다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마지막까지 그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 건강이나 그런 데도 그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50대 중반의 어느 의사분이 있는데 다 아시는 분이고, 제가 근데 그분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TV나 유튜브에서 다 늘 나오던 분이고, 굉장히 유명한 의학 박사인 분이고, 부인도 의학 박사인 유명한 분인데, 얼마 전에 폐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폐를 한쪽을 거의 다 드러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폐 안에 이렇게 종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많다. 이러한 종기 같은 것들이 암으로 안 간 적이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도 전 몰랐고, 제가 그 사람하고 친한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이번에 폐를 다 거의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직접 고백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 어지간히 담배를 폈더라고요. 그러니까 폐를 절제하는 데 있어서의 그냥 절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셨어도 자기가 담배로 그걸 갖다 반을 덜어 먹으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100년을 살도록 처음 출생할 때부터 너는 100년 동안 살아라 하고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담배 피고 그래서 스스로 건강을 해하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60까지밖에 안 살고 70까지밖에 안 살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50년과 30년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이만큼 가지라, 그리고 더 이상 갖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이만큼도 못 가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자꾸 범죄하고 그러니까 벌 받아서 그 땅의 절반 정도, 오늘 민수기 34장에 나와 있는 땅 규모와 솔로몬과 다윗 시대로 보자면 3분의 2 정도 차지했고, 그리고 나머지 왕조 시대에는 절반도 차지를 못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복을 약속하고 주시면 뭐합니까? 다 그것을 자기가 다 깎아서 없애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4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지도로 그어서 현재 또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어왔던 그 땅의 한계, 경계들을 이렇게 보면 한 번도 도달하지 않은 걸 보면서
자기 복은 자기가 걷어차고 살았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도 자신의 건강관리를 저를 비롯해서 늘 반성하고 회개하는 바이지만 34장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재능의 복도 주시고 뭐 여러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걷어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민수기 34장의 땅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6절에서 마지막 절에 있는 지도자, 지휘관들에 관한 이 명단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세월이 무상하구나 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각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낯익은 사람들이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까지 쭉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름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참 생소한 사람들이다. 세대 교체가 됐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영웅 호걸이라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 권력도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권력도 10년 못 갑니다. 중국 고사에 아무리 센 권력도 10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10년 못 갑니다. 진시황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10년 간 넘기고 죽었고 세조가 조카 단종 죽이고 난 다음에 10년 조금 넘기고 죽었고 알렉산더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 조금 넘기고 죽었고 나폴레옹도 10년 조금 넘기고 죽었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어리석도다. 너도 지금 어제보다는 오늘 더 많은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만 욕심 부려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점점 하루하루가 다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수명을 채워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시고 세상에 있는 거 탐해봤자 자기 거 안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받은 하나님의 예정된 복들을 다 얻고 누리는 삶을 살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건강이 되었던 또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풍요로움이 되었던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이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이 모든 것들을 상실하는 어리석음을 겪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이 주 안에서 지혜롭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똑같고 또 세상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을 때마다 민수기 34장의 지도자들은 다 바뀐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는 이들만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주님 움켜쥐려고 헛된 세월들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이뤄나가는 진정한 기쁨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노효진 집사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소망하며 예물을 드렸고 신혜경 집사님도 지수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엄마와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지수에게도 충만한 믿음을 또 노 집사님에게도 충만한 믿음을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김택중 집사님 일을 하시다가 낙상을 하셔서 갈비뼈가 4개나 골절이 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지만 그러나 생명을 건져주시고 또 늘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셨던 그 믿음의 굳건함으로
또 잘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에 복을 더하시고 잘 회복되셔서 다시금 주의 전에서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찬웅 집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재활을 받고 계시는데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에 복을 저희들이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깨어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성도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